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풍요의 시대가 던지는 깊은 영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과연 이 풍요는 우리를 영적인 진리에 더 가깝게 이끌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을까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불과 한 세대 만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흰 쌀밥 한 그릇이 간절했던 시절을 기억하는 부모님 세대와 수많은 메뉴 앞에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우리 세대. 이 놀라운 변화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허기는 과연 채워졌을까요? 아니면 물질의 풍요에 취해 영혼의 배고픔마저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을 주변에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가끔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사네. 하지만 어쩌면 정말로 이상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야말로 인류의 보편적인 기준에서 볼 때 매우 독특하고 기이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이 자리에 전 세계 사람들을 대표하는 100명이 모여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리고 당신이 가진 스마트폰과 인터넷 연결을 보여준다면 그들 중 대부분은 당신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볼 것입니다. 아, 당신은 저 모든 것을 가진 3명 중 1명이군요. 라고 말하면서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하루에 $1, 우리 돈으로 약 2,500원이 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갑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 방 바닥에 2,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던졌다고 말입니다. 우리 중 과연 몇 명이나 그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일까요? 아마 대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지구 반대편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생명과도 같은 돈입니다.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며 한 달에 4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전 세계 평균 소득의 10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100배. 이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과거의 왕이나 귀족과 다름없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 2,500원으로 살아가는 그 신세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100배나 더 많이 벌면서도 돈 때문에 불평하고 스트레스 받는 우리를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상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유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 각자가 나는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유함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경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유함이 큰 축복이자 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라. 저 가난한 사람들과는 다르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오, 너희 부자들아. 너희는 정말 불리한 위치에 있구나.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려우니라. 누가복음 18장에는
이 진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유한 젊은 관리가 예수님께 나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은 오늘날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부유한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을 지켰는지 물으셨고,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부자 관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심히 근심하며 슬픈 기색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자신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려 애썼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를 너무 복잡하게 분석하며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누가복음 19장에는 정반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이르셨을 때 거기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습니다.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서서 선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보십시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자가 기쁨으로 자신의 재물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돈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한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마치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넘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망설이거나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는 위대한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어 던집니다. 삭개오가 마지못해 나무에서 내려와 어쩔 수 없지. 죄책감도 드니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가 급히 그리고 즐거워하며 내려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을 것입니다. 여기 내 돈을 가져가시오. 내가 속인 모든 사람들에게 네 배로 갚겠소. 이제 내게는 예수님이 계시니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소. 그러나 돈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합니다. 돈 때문에 저 사람 변했어. 하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돈이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어.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돈이 우리 모두를 이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거짓된 안정감을 줍니다. 은행 잔고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에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는 마치 오늘날 풍요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편지처럼 들려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라리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뜨거운 커피도 시원한 아이스 커피도 아니다. 너희는 마시다 뱉어버리고 싶은 역겨운 미지근한 커피와 같다. 너희의 신앙은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왜 그들의 신앙은 미지근해졌을까요? 바로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간절함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은퇴 계획, 보험, 자녀 학자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우리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안전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의 눈에는 부유하고 완벽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염려하게 하는 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스스로 미지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이들은 미지근한 상태를 알면서도 그 상태를 원하고 심지어 그 미지근함을 유지하기 위해 삶을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 정도로 충분해. 너무 뜨거워지는 건 부담스러워.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려야 해. 신앙은 이 정도면 됐어.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미지근함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짐을 당하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곤고하고 가련하며 눈먼 자라는 표현이 구원받은 성도를 묘사하는 단어일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미지근하다면 다른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게 다시 불을 붙여주소서.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니라 당신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당신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입에서 우리가 뱉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징계라는 도구를 사용해서라도 우리의 관심을 돌이키려 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담긴 말은 이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수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이것은 저의 판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입에서 뱉어질 운명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지근해지지 않게 하소서. 이 세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에 취해 당신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저는 보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버리겠습니다. 제 모든 소유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제 가족을 데려가신다 해도 저는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이지만 하나님 당신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도 이 기도를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제 삶의 미지근한 영역들을 비춰주소서. 제가 약하고 미지근한 그 영역에 당신의 힘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제 삶에 무엇이든 행하소서. 이것은 두려운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보물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고 그분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은 이 세상에 썩어질 재물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지근함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 곧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묘사된 하늘, 보좌의 광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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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의 작은 집, 작은 차, 잠시뿐인 안락함과 그 영원한 보좌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분을 얼마나 역겹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미지근함 속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당신의 모든 것을 팔아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삶의 가장 위대한 거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너무나 아프게 들리는 당신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는 약속을 따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징계를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셔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져가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참된 부요함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떠나는 누구도 미지근함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뜨겁게 태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